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중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시국에도 주님의 말씀을 훈무함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을 열어주신 주님, 주님의 뜻을 수시로 더욱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는 우리 가까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주님의 얼굴인 가까운 교회 외부 간판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교회, 가정과 가까운 교회, 이웃과 가까운 교회, 자연과 가까운 교회, 이 네 가지의 소명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성전 가까운 교회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가꾸는데 게으름 피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장소가 5km 안에 있는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비전 교회 및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만을 선하게 행하는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그 일을 해내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에게 이처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길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잘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님, 우리가 비록 나약하여 악함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할 때 용서를 베푸시고 생활고와 질병의 고통, 세상의 고민들을 앓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마음에 평강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희망이 샘솟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이영길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자마다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자마다 세상의 악함, 교만, 미움, 염려, 불순종의 마음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의 귀하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월 셋째 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의 관계는 예배부터입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4일 주일 기도자는 강상구 집사님이시고 27일 수요일 수요 예배 기도자는 김민영 집사님이십니다. 교회 간판 및 썬팅 작업이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정성껏 헌금을 하셔서 공동체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24일까지 정성껏 헌금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 신천 집사님들이 두 분이 세워졌는데 이 전상윤, 유영임 집사님들 이분들이 꼭 읽어야 될 그 책들입니다. 여기 왕의 재정과 예수는 역사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이 책들인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사셔서 사실 읽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꼭 반드시 이것을 구입하셔서 아니면 빌리셔서라도 이 책들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큐티 우리 신청하신 거 수령하셔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나 저나 큐티를 하면서 그날 했던 것 아니면 꼭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큐티 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과 3절만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와 7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평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히 창조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관리자로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배자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의도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또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자연과 이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 막중한 책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롭고 풍성한 세계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바로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생을 상실하게 되고 죽음이 선고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단절되고 죄와 질병과 저주 가운데 인간이 처해지게 되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만족감을 상실했고 인간은 그 근원적인 목마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목마름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전혀 물이 고이지도 않는 그런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셔도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메슬로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람의 이 욕구 체계를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워가는가에 대한 이런 이론을 그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로서 먹는 것, 자는 것, 성적인 것, 이것도 1단계로서 이런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미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2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3단계는 이 사랑의 바라는 욕구라고 하는 것, 자기가 이 속해 있는 어떤 애정과 소속감에 대해서 안전하게 거기에 좀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자기 존중에 바라는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로부터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5째 보게 되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가 뭔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또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원래 인간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충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자, 인간은 이런 상실에 대해서 이 채워짐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욕구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욕구,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이런 욕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이 욕구의 굴레 속에 살다가 인생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목마름에 대한 인생들에게 과감하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에 있는 말씀을 가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욕구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것 같이 여기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말은 생명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배에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즉 그 속에 깊은 곳에서 생명의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마른 대지에 물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짝 마른 그 대지 위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면 거기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강이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이고 또 1년에 이제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8일 동안이나 여러분 거행됐습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 행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을 제단에 붓는 물 예식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의 제단에 여러분 부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수많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그 긴 행렬을 바로 이루면서 이 예식을 같이 행했습니다. 근데 일곱째 날에는 마지막이 아니라 일곱째 날 8일 동안 한다랬죠. 일곱째 날에는 이 예식을 7번이나 동일하게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것을 7번이나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목마름에 갈증을 느꼈던 경험을 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생수로 육적인 그런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주님이 이 예식과 더불어 이러한 풍요의 축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39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육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만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강이 흘러 그것에 생명이 여러분 솟아나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우리 인간의 메마른 목말라 하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7절에 보게 되면,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주님이 외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이거를 해상하는 그런 기념일이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추수감사를 겸해서 주신 그 먹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이나 밭에서 추수를 하며 살던 바로 풍요한 그 계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기쁨과 추수의 기쁨이 바로 어우러져서 즐거움으로 충만한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근본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겨워서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지만, 그러나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속성,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인간의 바로 이 갈증은 더욱더 삶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러한 비록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의 내면 속에 항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인간의 갈증, 더 큰 목마름의 이 부정적인 삶을 끝맺혀 주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그 원래의 모습, 목마른 삶이 아닌 풍부를 누릴 줄 아는, 영생을 누릴 줄 아는 그 마음을 다시 찾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 속에 인간의 내면 그 부족함, 그 결핍, 이 빈곤,
이것들을 너무나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고 지금 풍성하게 이 예식을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예식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온전한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자 이 풍성한 이 축제의 자리에서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깨진 인간의 마음속에 오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목마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목마름을 이 물질에 대해서 그 목마름을 나는 다 채웠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인생을 실패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 물질에 대한 그 목마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파멸의 길로 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목마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권력에 눈이 멀었던 그래서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자식들도 죽였던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이 땅에 바로 여러분 수많은 권력자들을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에 대한 갈망을 그들이 평생 동안 놓지 못해서 인생에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살림살이에 대한 이생에 대한 이 자랑, 여기에 대한 이 목마름으로 그 근본을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은 목마름이 올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큰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인간의 근본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목마름은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신 거에 불과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에 대한 이런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지식에 대한, 일에 대한, 명예에 대한, 어떤 미에 대한, 또 스포츠에, 술에, 마약에, 도박에, 게임에, 음란물에, 또 명품에, 온갖 먹고 마시는 음식물에,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여러분 돌멩이 수집에 목마른 사람도 제가 여러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온 집안을 다 돌멩이로 가득 채운 그런 사람도 저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무언가 목마름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에게 그러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인간에겐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목마름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목마름은 아무도 이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 만족함이 없는 이 목마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점점 그 수학에 대한 곡식을 쌓는 창고를 짓는 것이 일평생으로 바치는 인생을 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가득 찬 곡식을 보면서 그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이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 어떤 사람도 아마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이 어떤 쾌락이 있을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나무를 심어봤다. 수목을 기르고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연못을 팠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게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고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을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다. 이게 전도서 2장 여러분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본즉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본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이게 모든 것이 헤아려 내가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마름은 채워줄 수 없었고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름을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서 목마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오늘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면서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을 보게 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목마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내 깊은 내면의 그 깊은 곳에서는 왜 생수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또 주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철저하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의 그 삶과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양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세상적인 목마름의 인생을 산다면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수가성의 바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6번이나 재혼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남편을 통해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무엇을 바로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남편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돈입니다. 건강이고 외모고 지식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고 행복, 지식, 일, 명예, 여러분 미적인 이런 모든 것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더 갈증을 느끼게 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그녀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그녀는 이 땅에서의 갈증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그녀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녀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열어놓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한낮에 12시쯤에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우물가를 살며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느냐?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분인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와서 확인해 봐라. 이렇게 과감하게 그의 삶에 완전히 전환을 가져오는 행동을 보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샘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샘물 정도가 아니라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여러분 자유입니다. 매임이 아니라 풀어짐입니다. 구속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바로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견자가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형상이 바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이 땅에 목마름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생들은 그래서 이 땅에 목마름의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계속해서 똑같이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른같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디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가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여러분 물이 솟아나게 되죠. 그 물이 흘러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하는 강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이 강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도 다시 이것이 고쳐지는, 또 솟아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살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달마다 새 실과를 맺게 됩니다. 그 물이 바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바로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리라고 하신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기록된 것 같이 이런 일들이 너희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바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고통 중에 시름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바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헬퍼입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도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카운셀러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각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또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도 시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옆에서 나를 돕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창의력도 우리들의 아이디어도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우리에게 권능을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결과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또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마름을 해결받은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 목마름을 해결받았던 이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대담한 여인으로, 용기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삶을 전이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이 땅의 안목의 정욕과 또 육체의 정욕과 이생에 대한 자랑, 즉 살림살이에 대한 이 욕망과 욕구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생명의 삶을 전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송 5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좋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은 이 땅에서 목마름의 인생이 아닌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진 인간은 언제나 이 땅에 목마름의 삶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살림살이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이 더 큰 갈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즐거워 보이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외치셨던지를 우리는 압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풍성하고 풍요의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목마름이 여전히 넘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인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한 평강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인간은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목마름의 이 해결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내 삶 속에 목마름의 삶을 산다고 하는 자체는 아직까지도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 안에서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들을 하나님 그만두게 하시고 언제나 분별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살아가고 감사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감사함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삶들 속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고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아이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악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년들의 삶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하시니 내 인생의 목마름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목마름이 어디에 어떤 국면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수가성 여인과 같이 자신의 이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전이를 시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평화의 삶을 누리면서 살겠노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